어제 침례식을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는데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몇몇 분들과 함께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침례식도 문제지만 점심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기로 했는데 비 맞으면서 고기를 구우며 음식을 먹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비가 오면 그냥 점심 먹는 거는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죠. 예. 어제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고기 굽기에도 좋고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점심 식사를 취소하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CCC라는 대학 선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 선교회인데요. 그 선교회 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모든 CCC 회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란 전국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기간이 하필 한국에서 장마가 가장 심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장대비가 내리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항상 주최 측이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던 간사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했대요. 장마 기간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 장마주의보가 내려서 모든 지역에 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충청도 일부 지역, 그 수련회 하는 지역에만 비가 안 왔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CCC 대학생 선교회 회원들은 마치 무용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저희 선배도 저에게 자랑하듯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멘, 정말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사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고 말을 하지만 환경 앞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 때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교회 오래 다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것에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계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 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놀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부분에는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사역을 마친 밤에 예수님이 좀 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가다가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한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변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했냐면 배에 물이 파도처럼 쳐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곧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는 그들,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잘 대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대처했는지 38절, 3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난리를 피웠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매우 평안해 보입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뒤편에서 그 난리가 일어나는데도 평안하게 계셨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기다리신 거다. 깨어 있었지만 반응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날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일하시는데 엄청난 집중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쉴 때는 확실히 쉬느라고 일어나지 못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동요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전문가인 제자들은 오히려 죽게 됐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더 좋은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며 늘 거기에 잘 대처하고 뭘 해야 될지 잘 아나요? 보통은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때로는 전혀 문제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들갑을 떠다 결국 예수님을 깨우며 그들이 한 말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들으면 마치 이 문제를 예수님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잔잔해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원망의 말이었어요.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뭔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책임 전가를 하면서 문제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생겼느냐, 누구 때문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큰 풍랑이 무서웠고 그래서 두려워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처음부터 초연하게 잘 대처하고 그러십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이것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문제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교회,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좀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병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거고 아멘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들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믿음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비가 오면은 어떡합니까? 취소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돼도 믿음 있는 얘기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문제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그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그 어려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일정을 그냥 취소하자라고 저처럼 회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비가 오는데 우리가 어쩌겠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 하나님 날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를 못했지만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 카톡방에는 저를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 침례받는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어서 침례식을 제대로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카톡방에 누군가 올렸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몇몇 분들이 글을 남기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침례식에 잘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셔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주일 내내 비 온다더니 비가 안 오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문제가 어렵다 라고 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맞이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문제도 맡기지 않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아니 목사님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